네, 안녕하세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교수하는 이승진입니다. 오늘 제가 한 60분 정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합리주의 성경 해석 비판과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타임에서는 언약 해석학과 강해 설교 이 두 주제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하기에 앞서 목회 현장에서 이 설교 준비 또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설교자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가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정말 축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강의 말씀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강의의 이제 주된 내용은 일반 설교학과는 좀 다르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해석학에 대한 그런 비중이 매우 이제 큽니다. 그래서 강의 내내 해석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듣더라도 혹시 들으신 가운데 어떤 그 해석학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냥 그렇게 그냥 양해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합리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먼저 이제 비판을 하고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도록 전체 개요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는 설교학적인 3단계 이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또 현장, 목회 현장을 설교로 연결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리 놓기라고 하거든요. 브릿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설교 사역의 목표는 과거에 기록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현재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놓기입니다. 이 다리 놓기는 크게는 이제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성경 본문을 주해를 합니다. 주해를 이제 할 때 어떻게 주해하는가? 해석자가 과거에 기록이 된 성경 본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서와 의지, 전인격이 들어가서 과거 계시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히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마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 한마디 말씀이 아니고 옛날에 섭리하셨던 그 섭리의 패턴,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셨던 또 사도 바울을 섭리하셨던 그 섭리의 패턴,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는 패턴, 목회자 여러분들을 섭리하는 패턴, 또 성도들의 삶을 섭리하는 패턴,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적인 패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주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든 모세에 관한 이야기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 말씀을 나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패턴으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차원 플러스 전인격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제 체험을 한 다음에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개혁주의 2000년의 교리가 있거든요.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믿어온 사도 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또 도르트 신경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대소요 문답이라든지 이런 신앙 고백으로 바꿔주는 원리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특정한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특수한 말씀을 이제 보편적인 말씀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원리화 과정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그 원리로 바꿔주는 원리화 과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주체험을 통해서 본문의 보편타당한 영적인 진리를 개혁주의 교리의 범주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는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는 어떤 그 개혁주의 교리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에서 특수로, 특수에서 보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 허메네티컬 스파이럴, 그 해석학적인 나선형의 이제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뚫어봐도 원리가 거기서 막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리에 대한 어떤 전제를 가지고 또 본문을 확인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영적인 원리, 보편적인 원리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특정한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말씀을 이제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용적인 설교로 전환을 해서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원리화한 영적 교훈의 시각에서 청중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그 위기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은 설교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속에는 성도들이 직면한 영적인 문제, 그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그 실천 가능한 해답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와 해답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 설득력 있는 논리 구조에 담아서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3단계 설교학적인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설교의 가장 큰 그 문제는 두 번째 원리와 과정을 생략을 하고 주해를 설교 메시지로 전달을 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설교자 목사님들에게 좀 도움을 드린다면은 그 원리와 과정을 좀 새롭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체 개요는 3단계 설교학적인 이동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성경 해석학 영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학을 공부하시는 중이고 또 이미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하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설교학을 재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깨닫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적용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전체 성경의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구절만 암송하고 특정한 구절만, 특정한 관점만, 특정한 교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읽는가, 앞의 말씀, 뒤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서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을 상호 본문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본문성을 이제 제가 안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언약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은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거든요. 테스트먼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히브리어서 9장에서 디아테케입니다. 유언이거든요. 자기 저주입니다. 자기 저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주하시면서 핏값을 작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겠다 약속한 내용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 말로 언약법에 정통해야 됩니다. 언약법에 정통해야 되거든요. 언약법에 정통하지 않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구약은
그 새 언약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사고 방식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그것을 다 이제 교정을 해야 되고, 그 교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신율적인 속성 교류입니다. 신율적인 것이 뭐냐? 자율도 아니고 타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력을 행사하는데 내가 뒤따라가는 거, 우리 성도가 뒤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또 설교를 잘해가지고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중첩이거든요. 이 중첩의 모순을 감당하는 삶을 목회자가 먼저 살고 그 성도들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제가 먼저 합리주의 성경 해석을 비판을 먼저 하겠습니다. 합리주의 성경 해석의 이제 울타리 안에 네 가지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평적인 성경 해석, 또 모형론 해석, 알레고리 해석, 또 우리의 이제 역사주의 해석, 이 네 가지 해석을 먼저 비판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비평적인 해석의 문제점은 성경의 영적인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 중심으로, 합리적인 이성 중심으로 성경을 일반 문학 작품 수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형론과 알레고리는 영적 권위를 인정해요. 그러나 전체 성경의 이 상호 본문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제에다가 뭘 더 씌우는 건가? 그리스도의 구원론 교리를 더 씌워서 해석하는 것, 먹는 해석입니다. 알레고리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권선징악의 도덕 교훈을 더 씌웁니다. 결국은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제 성경을 빌려가지고 말하는 거죠. 역사주의 해석이 이제 저는 그 어린아이 해석이다. 저는 우리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하시고 또 설교하시는 우린 모든 그 설교자들의 그 간절한 열정과 헌신을 정말 존경을 이제 합니다. 하면서 혹시 그러한 설교 준비 방식이 1970년대, 80년대 예전에 유행했던 방식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면은 좀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 좀 더 성숙한 성경 이해가 필요하다. 해서 역사주의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우리 보수적인 목사님들의 그 성경 해석을 그렇게 카테고리 했습니다. 성경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체 성경의 상호 본문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만 영적인 교훈을 추출하려고 하는 이 네 가지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하기에 이제 간단한 이해가 있어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기호학적인 삼각형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기호학의 이제 삼각형 모델을 잘 보시게 되면은 세미오틱인데 기호 심볼 명칭 나무라고 하는 언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지시 대상 실제 나무를 가리키고 있죠. 수평의 점선은 기호와 레퍼런트의 상호 관계, 이것이 이제 주해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석자의 마음속에 이제 그 의미를 깨닫는 어떤 깨달음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그 번호로 표시를 이제 한 것이 그 네 가지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이 이제 기호이고 2번이 성경책이에요. 2번이 성경책인데, 자, 이 텍스트 성경책은 실제 하는 것들의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1번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러면은 실제로 오래전에 그 사건 1번이 선행하는 거죠. 2번은 1번을 전제로 한다. 성경 텍스트 기호는 그 실제 하는 것들의 언어적인 표현이다. 자, 그리고 그 텍스트는 성경 바깥에 지시물 3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지시대상 2번과 3번과의 연관성을 해석자 마음속에서 깨달음의 사건으로 경험을 하는 이런 과정이 성경 해석의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2번의 이제 그 비평적인 해석은 텍스트 배후의 과거 역사를 부정을 하는 거죠. 2번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 사건 1번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비평적인 해석은 비평 자유주의자들은 1번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큰 문제고, 자, 우리는 보수적인 우리 목회자들은 70년대 성경 해석과 설교를 배우신 분들은 역사주의 해석을 이제 하는데 의미가 2번 안에 이제 국한되어 있습니다. 2번 안에, 텍스트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텍스트와 실제와의 연관성, 2번과 3번과의 연관성을 이제 4번으로 이렇게 깨닫는 거거든요. 4번으로 깨닫는데 이 4번의 전제, 신학적인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4번을 뭐 새롭게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아침마다 큐티를 할 때 4번의 내용을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깨닫는 게 아니고 이미 깨달았던 어떤 내용을 강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형론 해석, 알레고리 해석은 이 4번에다가 이 교리적인 전제를 더 씌우기도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더 씌운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겠습니다. 자, 비평적인 해석을 이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 성경에서 이 하나님 호칭이 이제 두 단어가 엘로힘과 아도나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로힘, 아도나이,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우리 한글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 호칭이 두 단어가 엘로힘이고 단수형으로는 엘이에요. 엘, 갓, 이제 하나님.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는 나의 주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자는 나의 주님이라고 읽지만은 쓰여진 것은 그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이제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글자가 이 자음만 되어 있는 거죠. 모음이 없는 거예요. 모음은 옆에 엘로힘 보시면은 점들이 모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도나이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의 헬라어 음가의 모음을 여기 테트라그람마톤에다가 사성 문자에다가 붙였을 때 읽어지는 것이 야훼나 여호와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을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런데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와를 주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어 문장, 여호와 주어 문장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니까 이 비평자들은 이것을 이제 두 개의 독립적인 자료, 두 개의 별도의 전승. 자료는 이제 텍스트고 전승은 이제 구전을 말하는 거죠. 구전.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오랄 트래디션을 썼던 어떤 그 전통하고 아도나이를 썼던 전통, 두 전통이 후대에 이제 편집자에 의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짜집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단일 저자를 이제 부정을 하고 문서 가설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6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자 엘 샤다이로 나타났었다. 그런데 나의 이름을 그들한테는 여호와로, 아도나이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이 하나님 주어 문장이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아도나이예요? 여호와로 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로. 15장 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엘이나 엘로힘은 고대 근동의 우상들한테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건데 당시 아브라함은 엘로힘이나 엘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아브라함이 그때 여호와를 믿었다. 이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 우리는 성경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자, 어떤 것이 먼저예요? 우리로서는 창세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중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순서는 일단은 부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텍스트상으로 출애굽기 6장에서 나는 족장들한테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창세기 15장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창세기 15장 앞에 있는 내용은 아마도 어떤 그 의도, 신학적인 의도를 담은 것 같다. 그 의도가 중요하다. 역사적인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의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신의 이제 기동현 교수님은 여기서 나의 이름을 족장들한테는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해석할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족장들한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족장들한테 분명히 여호와로 계시를 했었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입장 차이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사건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체험적인 사건은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먼저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건이어야 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냥 수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성도들한테 수사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한테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했었다. 그리고 그 족장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약속만 들었지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자신들의 생애, 족장들의 생애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지금 하는 일은 과거의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너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 네가 지금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그 상호 본문성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전체 성경의 상호 본문성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15장에서 그렇고 또 그 이후에도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거듭 나타나시거든요. 여호와로 나타나시거든요.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런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뒷사건 출애굽기 본문을 6장을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 조상들한테 말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상호 본문성이라고 하거든요. 앞에서 말씀했던 사건, 다시 뒤에서 말씀하는 사건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인터텍츄얼리티라고 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6장만 가지고 할 것인가? 대부분 출애굽기 6장 하나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호 본문성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6장만 설교하니까 그 깊은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6장에서만 어떤 그 교훈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그 본문과 뒤에 따르는 본문을 서로 연결시키는 상호 본문성을 설교를 해야 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세거든요. 출애굽의 사명을 출애굽 6장에서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 깨달아야 되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어떤 거룩한 어떤 그 간절한 열망, 그 열망에 있어서 지금 제가 세 인격체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모세가 이 엄청난 그 사명 앞에서 불안에 떠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그 간절함, 약속만 받았지 성취는 눈에 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
하나님 왜 약속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 간절함을 토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족장들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완전히 400년 뒤에 아무 생각이 없는 그 모세에게 성취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이 세 가지 인격체의 간절함을 비교를 해볼 때 우리 설교자들이 정말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와야 된다면은 그 확신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 상호본성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비평적인 해석은 이러한 그 상호본성을 전제를 하면서 그냥 합리적인 접근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 배후에는 이 네 가지 자료들이 먼저 별도로 선행을 했을 것이다. 야웨이스트 문서, 그 다음에 엘로이스트 문서, JEDP 이 네 문서를 말합니다. J는 이제 야웨이스트 문서, 그 다음에 엘로이스트 문서, 또 신명기 듀트로미스트, 신명기 작성자, 그 다음에 희생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그런 제사장적인 문서, 이렇게 네 문서가 따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포로 후기에 편집을 했다. 이러한 그 주장이 비평적인 그 해석입니다. 자, 비평적인 그 성경 해석의 이제 특징은 앞에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를 이제 하시면 되겠고, 간단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번에 성경 본문에 배후에 1번이 있는데 1번을 무시하고 그냥 3번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 2와 3번의 연관성만 따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의 선행성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이제 결과, 그래서 성경 본문의 순차적인 흐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순서, 이 순서는 계시의 점진적인 흐름이거든요. 이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건 다 포록이 편집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텍스트 배후의 역사적인 사건을 무시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다, 우리 하나님은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상황, 그걸 가리켜서 독일어로 이제 지점 레이벤이라고 하거든요. 삶의 정황, 이제 라이프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컨텍스트겠어요? 고난의 상황, 강력한 이방민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 조상들은 신앙을 가지고 다 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 그러한 어떤 그 수사, 그런 논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고 나서 수르 광야로 이제 들어갔더니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 있는 물은 써가지고 소금 기운이 막 있어가지고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할 때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한 나무를 이제 가리키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비평자들은 이것은 다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없고 그냥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중요한 거죠. 무슨 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지금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열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조상들은 어땠다? 이 나무라고 하는 상징, 그건 지혜를 상징한다. 그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한 민족이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형론은 이제 이 물에 던진 나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인정을 해요. 비평자들과 다르게 역사성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나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를 가지고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 붙잡고 살아온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간절한 헌신, 그런 노력을 이제 폄하할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 나무는 그리스도야, 그렇게 이제 아는 분들이 그냥 이 본문에서 더 이상 영적인 도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무는 그리스도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 본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새롭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얻을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하는 그 근거가 본문 안에서의, 또 본문 바깥에서의 여러 가지 정당성의 근거, 가까운 인접한 맥락에서의 정당성의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성경이 그냥 도덕 교훈집으로 전락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레고리 해석도 그냥 자기가 교훈하고 싶은 전제를 더 씌워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나무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딱 해버리고 더 이상 이 본문을 가지고 치열한 씨름이나 어떤 그 고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그 전에 역사주의 해석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이 실제를 이제 2번 안에 이제 국한시킨다. 이 2번의 본문의 의미는 옛날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거기에 이제 국한을 시킨다. 전체 성경의 상호 본문성을 무시한다. 그러면 전체 성경의 상호 본문성을 무시한다는 것이 이제 뭐냐? 역사주의 해석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역사주의는 본문 안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거죠. 자, 22절에서 이들은 그 수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광야 같은 사람은 상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어요. 이름을 말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물이 쓰다고 입으로 성급한 평가를 내리면 안 됩니다.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지도자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무를 던져가지고 물이 맛있게 변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솔선수범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역사주의 해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과거에 출애굽기 15장에 이 기적과 은혜가,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상호 본문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을 했어도 잠시 물을 못 마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광야의 쓴물과 이 두 가지 은혜의 사건을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뭘 말하는가 하면은 광야의 쓴물에 대한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호 본문성을 통해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한테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불평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지혜를 알게 되면은 쓴물의 사건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쓴물의 사건으로 상징이 되는 그러한 어떤 시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놓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어느 정도로 타락한가 하면은, 방금 1시간 전에 기적을 경험했어도 육신이 피곤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패역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로 구속하시고 십자가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인도하신다. 이런 도전을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주의 해석의 비판을 좀 더 간단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이제 이렇게 간음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역사주의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우리 장로교 또 보수적인 우리 뭐 감리교라든지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왔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역사주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십자가 의지하고 50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첫째로 다윗은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이것은 나태와 방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방심과 나태에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방심과 나태에 빠진 증거는 뭐냐?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여러분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방심한 다윗은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영적 전쟁 중임을 명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방심에 빠진 증거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드는 것은 여러분이 방심에 빠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자, 두 번째로 또 2절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은 간음죄를 은폐하려고 전쟁 중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아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언약궤가 또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또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지금 바깥에 진을 치고 있거든.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앞에서, 살아계심 앞에서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한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보다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입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 왕은 우리아가 죽어버려라 살인교사죄를 범했어요. 왜입니까? 죄를 덮으려고 할 때 더 커지는 법입니다. 폭탄은 깊이 묻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방식이 우리가 우리 복음주의권의 교회들이 많이 성경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이것에 이제 아쉬움을 좀 살펴본다면은 본문의 의미를 본문 안에 국한을 시키는 거죠. 본문 바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호 본문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우리 목회자들의 사람을, 성경 안의 사람,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가? 도르트 신조로 보시면 됩니다. 도르트 신조에서는 인간을 전적 타락으로 보지, 부분 타락은 알미니안의 시각이거든요. 자, 그런데 역사주의 해석은 전적 타락으로 보지 않고 부분 타락으로 보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승리의 비결을 몰라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천기를 여러분 이제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들은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알면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천기를 알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아멘을 하지만은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집에서 또 회사에서 저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곳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장을 할 때에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영적인 중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영적인 중첩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은 지금 이 천국대로 고속도로가 열려야 되는데 매일매일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모순인 거죠. 이 모순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걸 원하거든요. 특히 이러한 교리가 이제 구원파에서 많이 전달이 되고 있고, 구원파의 메시지를 누가 잘 따르는가 하면은 완벽주의자들은 정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결단을 하면은 나는 반드시 거룩하게 삶을 살아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문제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아버리면은 다시는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징징 짜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냥 완전히 주셔버린다.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그러면 상호법문성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11장의 이 타락은 거시적으로 볼 때 사무엘상 16장 또 사무엘하 7장 이 그런 구절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아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세 가지 축복을 받거든요. 그 축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신약시대 성도들의 입장으로 바꾼다면은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일종의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서 세 가지 축복, 왕권을 지켜주겠다, 후계자를 보존해 주겠다, 성전을 지어주겠다, 이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왕권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 성도들한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지켜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너 후계자 왕권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상속받는다. 너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속으로는 의심하지만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그래도 믿음이 있어 보이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사람이 너보다 더 하나님을 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후계자 약속이거든요. 이러한 축복은 세례받은 이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삶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로 말한다면은 세례받고 교회 와가지고 뭐 장로 직분도 받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끔찍한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서 큰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신자가 범죄를 할 때 그 구원은 취소가 되는 건가? 이러한 질문, 그 취소가 되지 않는 증거가 열왕기상 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의 의미, 다윗의 타락의 의미는 사무엘상 16장, 또 사무엘하 7장, 또 열왕기상 1장을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이제 바람직한, 좀 성숙한 성경 해석이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제가 이 합리주의적인 성경 해석의 네 가지 입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비평적인 성경 해석은 텍스트 배우의 역사를 부정을 한다. 그리고 텍스트 앞에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모형론이든 알레고리든 영적인 권위는 긍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전제에 어떤 그 신학적인 전제, 교리적인 전제 또는 어떤 그 도덕적인 전제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사주의 해석은 우리 한국교회 보수적인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50년 동안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장점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해요. 그러나 단점은 그 의미를 그 본문 안에서만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확장을 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점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전체 성경의 이제 상호 본문성의 시각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최강희 목사님께서 그 성경의 자정성을 이제 안내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자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스스로 독자들한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증명할 때 물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뒤따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신자들의 심령을 감동을 해서 말씀의 영적인 권위, 근거가 전체 성경에서 이렇게 스스로 확보가 되도록 감동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의 자정성을 주로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에서 강조를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강조를 하는데 실천신학에서는 이 성경의 자정성에 대한 상응 개념이 있어야 돼요. 상응 개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손이 내려와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응이 필요한 거죠. 그 상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전체 성경의 상호 본문성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해석자가 앞에 본문, 뒤에 본문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도록 하는 이런 상호 본문성이 이 상응 개념으로 동원이 돼야 된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성경의 상호 본문성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해석학자들이 이건 상호 본문성이다. 또는 이제 프레임 시멘틱스, 틀 의미론, 구조 의미론. 그 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텍스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전후 맥락을 이제 상호 본문성이다, 틀이다, 구조다. 그러면 전후 맥락이 뭐냐? 대조의 틀, 암시의 틀, 모순의 틀, 이 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 이 기호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B라고도 읽을 수 있고 13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나 여기 A와 C 사이에 이 기호가 있으면은 우리는 13이라고 읽지 않고 B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이 맥락이. 자, 12와 14 사이에 이 기호가 있으면은 B라고 읽으면 안 돼요. 13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맥락이 이 기호의 의미를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시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농구에서 피봇 그 한 축을 고정해 놓고 양쪽에다가 의미를 주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수평으로 읽을 때는 A, B, C고 수직으로 읽을 때는 12, 13, 14로 읽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상호 본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조의 맥락이냐, 암시의 맥락이냐, 모순의 맥락이냐, 이 세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대조의 그렇게 맥락을 잡아는 의도는 뭐냐면은 선과 악을 대조하거나 사울과 다윗을 대조합니다.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을 대조를 해요. 독자들한테 뭘 바라는 겁니까? 살 길을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층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순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구절이 전도서거든요. 전도서의 이야기, 의도는 뭐냐? 두 가지가 이제 중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료 상태입니다.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을 주어로 쓴다는 것은 그것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이제 미완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생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미완성 상태에다가 넣어놨어요. 의도가 뭡니까? 고생하라, 너 벌 받아야, 이게 아니고 감당하라는 거죠. 자, 이러한 대조 암시 모순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것을 깨닫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편 타당성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이 연결됩니다. 설교학은 조직신학, 이론신학과 실천신학, 하나님의 일과 설교자의 역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 이걸 상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는 성경은 스스로 자증성입니다. 또 위에서는 성령께서 깨달음의 빛을 주십니다. 우리 아래에서는 성경은 상호 본문성으로 그렇게 대조암시 모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설득을 할 때 대조암시 모순의 그런 논리를 갖추면 그것은 보편 타당성의 설득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성경의 자증성.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을 사람, 특정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대상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누구에게 유익한가? 교훈하기에 누구에게 유익한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교훈이 통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교훈을 준다. 그것을 모든 사람을 향한 성경의 자정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뱀이 여자를 이제 유혹합니다. 사탄이 여자를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이제 먹습니다. 이 과정을 반틸의 이제 변증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는 문제는 이건 필연적인 순종의 문제였어요. 그 타락 그 전에 그 뱀의 사탄의 꼬임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암송하지 않아가지고 뭐 죽을까 하노라 뭐 그것은 하와의 이제 그 방심이긴 하지만은 당시 하와로서는 이것은 필연적인 순종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선택 가능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하와가 이러한 그 실제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네가 선택 가능해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만 들었을 때 선악과 열매는 더 이상 순종 불순종에 관한 그런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뱀의 유혹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부터 하와한테 선악과는 선택 가능한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날 그 비평주의자들의 성경 해석, 또 알레고리 성경 해석, 구원파의 성경 해석, 모든 그 사이비산의 또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성경 해석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코 따먹을 수 없다고 여겼던 선악과 열매가 그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선택 가능한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이 열매를 바라보는 하와의 관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가 그냥 상대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양심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이 양심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죄인이다 그것만 말하느냐, 더 깊은 의미는 뭐냐? 다른 본문과 이제 대비를 해서 읽어야 됩니다. 다른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바로 로마서 그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타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로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예수를 만났는데 문제는 자,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서 완전히 이제 그냥 자유로워져 버렸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선을 알지만은 선행을 실천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자, 그러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탄식으로만 읽어왔거든요. 탄식으로만. 나는 정말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여러분은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한심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숙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감사하는가? 뭘 감사하는 거예요? 용서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두시고 이 끝나지 않는
이미와 아직의 이 중첩의 모순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정말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 그러나 연약함 속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전체 성경 상호 본문성으로 읽어야 된다. 대조함시 모순의 시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읽을 때 모든 성경은 성도님들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조함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간에 대조는 선택하게 만들고 암시는 깨닫도록 하고 모순은 다시 한번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성진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한 속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말씀을 좀 빨리 하셨어요. 원래 우리 교수님 강의할 때 늘 저렇게 빨리 하시지는 않는데, 우리 청중을 보고 하실 때는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영상에 오신 분들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이제 빨리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수님의 강의의 특징은요, 그 독특한 몇 가지 개념을 담은 이 용어가 있어요. 용어를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그 용어 이해가 안 되면 그 용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 빨리 캐치 못하는 바람에 좀 따라오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속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몇 가지 생소한 단어는요, 한 번 더 좀 들어보고 중간에 멈춰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좀 잘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성경 설교학적인 3단계 말씀하실 때에 먼저 본문 주예로 들어가는 추체험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것을 영적 진리로 바꾸는 원리화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적용적인 설교를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설교자들이 이 원리화 단계를 생략해버리고 건너뛰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성경적 설교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비판을 해 주시면서 비평적 성경 해석 방법이 있고, 모형적 성경 해석 방법이 있고,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있고,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나마 이 역사주의 해석이 우리 성경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굉장한 아쉬움이 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우리 교수님이 라틴어로 토타 스크립투라 이런 표현을 즐겨 쓰시는데, 전체적인 성경 상호 본문성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언약적으로 보지 못하고 풍성한 의미를 찾아내기보다는 그 교훈에 머물러 버리고, 또한 이것이 윤리 실천으로 가버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설교학자들이 정말 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깊은 의미를 다 좀 잘 담아서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셨거든요. 우선은 출애굽 6장에서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씀, 이것이 모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마라 사건에 대해서도 이 비평학자들은 어떻게 하고 모형적 해석은 또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나마 역사주의 해석은 이러이런 교훈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지만 상호본문성 해석으로 볼 때에 언약 백성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이것이 반복된 것을 너희가 감당하고 이겨야 된다, 이런 전적인 타락하는 인간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부분과, 또한 다윗과 바세바 사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귀한 강의들을 우리가 좀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그 안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서 좀 잘 이해를 하면 우리 성경 해석이
전체 성경의 상호부분성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이 비평주의 해석과 또 모형론 알레고리, 심지어 우리가 50년간 해왔던, 한국교회 해왔던 이 역사주의 해석의 아쉬운 부분과 모순된 부분들을 잘 커버하고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이성진 교수님의 강의가 더 많은 성도에게도, 또 특별히 설교학자들에게도 잘 좀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런 성경 해석으로 설교가 좀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설교가 이렇게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역사주의 해석의 아쉬운 점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비평적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합리주의 이상으로 재단을 해버리고 성경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굉장히 위험할 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원인이 되는데, 합리주의 성경 해석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수협이 지난 1년간 이 사역을 계속 해왔고요. 우리는 역사에,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또 올해 또 내년 8월까지 1년간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모든 성수협 사역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수협 사역에 이어서 또 잠시 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영길 장로님을 통해서 이어지는 성순성, 성경 순종, 성경 읽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접근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순성 강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날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한국 교회를 정말 쓰나미처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방어해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이성진 교수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합리주의 성경 해석의 잘못된 부분과 또 모형론과 알레고리 성경 해석의 정말 아쉬운 점, 그리고 우리가 지난 50년간 역사주의 성경을 해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전체 성경으로 상호 본문성 관점으로 풍성하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성진 교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이 귀한 강의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 또 특별히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바른 성경 해석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우리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전체 성경의 귀한 언약적 관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경을 합리주의 이성으로 비판하여 성경의 권위를 짓밟아버리고 허물을 보는 악한 비평학이 있습니다. 이런 비평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비평학에서 모든 교회가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성수협을 복되게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내년 8월까지 앞으로 1년 동안도 성수의 모든 강의 계획을 세워 놓았었는데,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강사, 교수, 우리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권위를 채우는 성수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영길 장로님을 통해서 성경 순종, 성경 읽기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온 세계의 교회가, 이 온 세계가 하나님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독재법, 이슬람이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강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겨낼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온 세계의 교회를 살려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수역과 보르님 성순성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이 근본 본의를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귀한 강의를 채널 공유 운동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강의 링크를 여러분의 지인과 성도들에게 공유하는 것이고요, 그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은 이 성수협 귀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기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만 주시면 채널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성수협 귀한 강의를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공유하시면 채널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또 구독자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조영길 장로님께서 이 성수협 시간이 끝난 다음에 월요일 오후 6시 반부터 9시까지 성경 순종 성경 읽기 귀한 강의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도 창세기가 계시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힘으로 받는 속죄와 영생과 승리라는 귀한 제목으로 강의할 텐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반에 시작하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다음번에도 알려주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을 확신합니다. 네,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순종 성경을 기도하고 성경 권위 수호도 합니다만은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어디서 하냐? 어디에서도 해서 되지만 특별히 은혜 받는 방법,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따르는 것은 산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계산 한자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산기도회, 하은산 기도회를 매주 목요일 8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8시 반까지 각자가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9시 40분에는 모여서 함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내려오는데요,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성수협 연락해 주시면 오시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쓰나미의 공격들 끊임없이 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막아내고 해결되면 또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요 막 전방위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현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아예 명칭을 바꾸고 확대 개편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막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심각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9월 19일 이번 주입니다. 금요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인데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다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회는 사실은 준비하는 기도회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 9월 27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모여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도 하고 이거 잘못된 것이며 명백히 반대합니다 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연합 금요 철야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9월 27일 오후 1시에 여러분 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공언합니다 라는 것에 동참해 주심으로 하면 함께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자리에 나와서 반대해 주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쓰나미를 막아내고 파도를 막아내는 테트라포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강의를 기대해 주시죠. 다음 주 성수협 48강에서는요 우리 역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을 가르치시는 조진모 교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경관이 장로교회 분열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텐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승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 주 뵙겠습니다.